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멘.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렸습니다. 모든 그 가사에 담긴 의미가 또 우리의 모든 찬양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의미가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가대 이렇게 찬양할 때 그 자막이 가사가 띄어지지 않습니까? 그 가사를 잘 읽으시면서 함께 음악과 또 이 동참하시면 굉장히 그 안에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자유와 주 안에 자유와 소망이 있다. 이렇게 그렇게 써 있는데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내용이 또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그 예배 그 모든 요소 가운데 다 우리를 위한 은혜의 요소가 곳곳에 이렇게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임하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배어 있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스며들고 마음에 스며들기 때문에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래서 매주마다 그렇게 한 주마다 새로워지고 채워지는 인생 속에서 즉 예배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무럭무럭 자라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모든 근거와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언제나 이 추위에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자리를 지키는 마음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이 풍성히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말이기 때문에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는 모든 과정은 언제나 지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나간 한 해가 소망스러우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감사와 마음의 풍요함이 그 한 해를 생각하면 마음의 풍성이 담겨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왔던 생애에 대한 모든 감사와 그리고 내년에 대한 이 새로운 2020년 2020이죠. 20년에 대한 생각을 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까? 어쩌면 지나간 삶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더 앞으로 나갈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훨씬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진 형편 혹은 상황, 각 개인이 받는 조건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갖는 마음의 생각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비길 데 없는 소망의 근거가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휘감을 수 있고 우리의 삶 전체를 커버할 수 있으며 우리의 생애 모든 미래에 이르기까지 담보할 수 있는 보증할 수 있는 소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담겨 있는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인 하나님이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그 붙잡은 손, 그 손을 움직이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그 능하신 팔, 그것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고, 지난 11개월이나 지나간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또 그 앞으로 우리의 생애도 그 붙잡은 손으로 능하신 팔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과 믿음, 소망, 이것이 우리의 가장 내년에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준비하는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왜냐하면 오늘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여러분, 성령께서 간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결핍되어 있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쩔쩔 매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정말 우리는 정말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 될 줄 믿는다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온 이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신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마음의 소원에 이런 소망의 근거가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문제가 없어져요. 여러분, 사람도요 같이 이렇게 일을 하거나 하다 보면 막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막힘이 없는 사람. 능력이 있어가지고 재정적 능력, 그 다음에 지적 능력,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일하자 그러면 그럽시다. 그냥 일이 그냥 솔솔 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일하면 편하죠. 모든 게 수월합니다. 다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면 이것보다 훨씬 더 쉽고 명료하고 유익하고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보호자 우편에서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보시면 34절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합니까?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간구한다라는 말을 하시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무슨 간구가 필요하냐? 하나님은 간구가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척하면 척입니다. 하면 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 하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개념은 뭐냐면 인간의 상상이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온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위하신다 이 뜻입니다. 믿겨지십니까? 믿겨지시면 그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믿어지면 은혜가 되는 거고, 안 믿어지더라도 조금 참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참으세요. 믿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 앉아있다면 믿게 될 겁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 지금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력히 바울은 진술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한번 보시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말씀이잖아요.
그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그저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조건에도 어떤 이 모든 내용에도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 좋은 것으로 꼭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영어가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은 모든 것 안에서 in God's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선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룬다는 것입니다. 주어 동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한국말은 이게 영어 어순과 달라가지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실까 하다가 마시다가 오시길 바랬는데 안 오셨다. 어렵죠. 아버지가 오셨다는 거예요?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데 이게 어순이 어렵습니다. 영어 성경을 조금 보실 분들은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주어 동사가 명료한 그러한 것에 유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해석을 다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일하신다라는 개념이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 부족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열심으로 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들어줄까 말까 임자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유익을 바라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신다는 표현을 쓸 만큼 우리를 위하사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어떻게요? 29절 30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통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하셔요. 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한국말은 끝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광스럽게 하시겠답니다. 그것도 안 믿어지실 겁니다. 아마 우리를 영화롭게, 아니 우리 형편은 이런데요, 우리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은 이런데 우리가 영화로운 겁니까? 아니 살아왔던 분들의 생애를 보니까 이게 영화로운 게 아니라 그냥 스름스름 이렇게 앓다 그냥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다 그 정도 인생이 영화로운 겁니까? 라는 생각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해 부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미리 아신답니다. 미리 정하신답니다.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정하신 다음에 부르십니다. 동원교로 부르십니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 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 못 건드린다. 그 어떤 것도 못 건드린다. 내 사랑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의롭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근데 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면 됩니다. 북한 공산당이 아무리 당이 하면, 결심하면 우리가 합니다. 이걸 받들어 가지고 이렇게 꼭 이게 악하게 이것을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게 성경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미리 아신 존재를
불러내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시고 모든 세상 앞에 선포하시고 그리고 우리 내면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선포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갈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인생과 삶의 존재 합한 존재로 커가도록 성령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심을 통하여 붙잡아준 그 사랑으로 붙잡아준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냐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편들어주면 누가 막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편들어 주셨는데 누가 그걸 막냐는 겁니다. 누가 그것을 꺾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붙잡는 사랑에 대하여 누가 그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수사학적 진술이 계속 이 오늘 본문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려 합력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 예수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하나님의 손 아래서 버무려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아갈 유익한 것으로 바꾸고 주시고 넘치도록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영광스럽게 살아갈 은혜와 진리를 허락하신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요, 오늘 아무도 꺾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소망의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러한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냐면 우리의 늘 매이기 싫어하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매이기 싫어합니다. 누구한테 매이는 걸 싫어하죠. 여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매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의 메인 존재임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에 매였다는 거죠. 사람이 매이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구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속박받습니다. 나는 자유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런 세상의 본성이 계속 남아 있어서 그것을 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일하심은 그 본성에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본성과 내 의로 살고자 하는 내 자존심과 내 모든 의로 살고자 하는 그것을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깨시는 겁니다. 잠을 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깨실 때 잠을 깨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자 싶은 모든 마음이 마치 뭐와 같냐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나 아직 철이 덜 들었을 때는 언제나 부모가 좋은 것을 얘기합니다. 부모는 언제나 훌륭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에 관한, 양육에 관한, 그리고 모든 이 아이가 커서 미래에 있을 필요에 관한 모든 것들을 착착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키워냅니다. 그게 다 사랑으로 인한 키움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치약을 쓴다면 꼭 뚜껑 덮어라. 그러면 그냥 집 던져버리고 말고 학교 갔다 오면은 숙제부터 하고 놀아라. 건강해야 되는데 숙제부터 해라. 그럼 뭐라 하냐면 네 하고 놀고 하겠고 놀고 숙제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말합니다. 내 멋대로 하고 그 다음에 숙제를 한다고 하는 거죠. 야, 술, 담배 건강해롭다. 그거 절제라. 아이고 한번 피워보겠습니다. 한번 망가져 보겠습니다. 하고 진짜 망가지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봤자 늘 자기 손해입니다.
부모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 그 아이가 잘 자라가고 부모가 예비했던, 부모가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들어맞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 뜻대로 살다 고생하는 거죠. 거기다가 나가버리면 탈선까지 하죠. 집을 나가면 고생 중에 무슨 고생인지 아시죠? 도구 고생. 알고 어렴풋이나마 알고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신앙상에서도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가 늘 우리 마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본성대로 내 의를 위하여, 내 자존심을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는 또 그 삶을 영위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십니다. 어떻게 깨십니까? 현실이라는 삶의 환경을 가지고 깨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을 그 현실의 삶 가운데서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 애통하며 아파하는 것을 통하여 네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고 이 세상을 붙잡아봤자 잡을 수 없는 그 허망한 신글에 의해서 잡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와 명예와 권력입니다. 소유와 명예와 권력을 잡으면 행복하고 명예롭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습니까?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그것을 의지하여 그것에 붙잡힌 바 되어 그것을 쫓아가자는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권력과 부의 최고의 상징이 어디입니까? 그 집에서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권력을 잡으면 잡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위험한 상황이에요. 위험하다. 거기에 정점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위험해요. 뇌물로 위험하고, 엮어서 위험하고, 또 일하느라고 위험하고, 열심히 그걸 잡겠다고 하는데 위험하고,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삶에서 명예와 소유와 권력을 잡고 그것을 추구하여 그것을 통하여 의지했던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잘했다 못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삶에 추구하는 삶의 결과가 어떤 현상을 보여주냐를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현실 속에서 그것을 쫓는 삶의 내용이 무력감을 보여주게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바라는 것에 대한 내 의지의 표현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 고집, 인간이 가진 고집대로 해보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그만큼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아파하고 고통해 봐야 쓰디 쓴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에 쓴 잔을 마셔봐야 그 씀에 대한 아픔을 알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세워내시는 겁니다. 영화롭게 세워내시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의 현실 안에서 영화롭게 세워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아프시거든 우시길 바랍니다. 우십시오. 우시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안에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가, 내 안에 진짜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메인바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보통 표현하는데 더 깊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이 더 여러분 마음속에 더 깊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메인 것을 가장 자유롭게 생각할 단계까지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인다는 것은 다른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메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안 메일 거야, 당신도 안 메이고. 그러나 부부를 보십시오. 서로 메어야 진짜 그 안에 사랑이 꽃을 피웁니다. 안 메이면 어떻습니까?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난 만나고 다 할래.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깨집니다.
불화가 생깁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발상입니다. 생각입니다. 한 남편과 아내에게 매이는 것이 진짜 사랑의 근거가 되고 꽃이 피울 수 있는 기반입니다. 왜요? 다른 비슷한 연령과 형편에 있는 모든 남녀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합니다. 한 남편과 아내에게 매이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움을 주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만 있다는 것이죠. 삶의 근거와 사랑의 꽃피움이 이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선언하고 마음속에 잡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매인 것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자유예요. 예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사랑에 잡힌바된 내 마음이 커지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 어그러지고 뒤틀린 삶의 모든 모습과 현실, 고난, 어려움, 모든 억울함, 오해, 질시, 모든 삶에서 나는 부정적인 요소에 인해서 나를 힘들게 할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랑에 포로된 자, 사랑의 메인 자의 인생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작은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자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까지 죽이며 자기 아들까지 죽여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삼위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다하여 한 생명 살리고자 하는 그 생명, 그 사랑이 얼마나 한 사람과 우리 인생에 크게 역사하는지를 이해시키고자 함입니다. 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습니까? 여러분, 왜 새 생명이라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지금 예수를 믿고 우리 성가대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앉아 계십니다. 두 눈을 부릅뜨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좀. 왜냐하면 성가대가 가끔 좋을 수가 있어요. 가끔 얼른 피곤하면 잊지 마세요 말이죠. 멋있는 분들이지만 하지만 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생명이냐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얼굴과 육신과 이런 물리적 요소는 다 비슷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뭐 더 똑같이 내일 직장 나가야 되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다 이렇게 막 다 이해가 되고 그렇게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조금씩 이렇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분의 큰 스케일과 그리고 구원의 그 풍성함이 조금씩 따라지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작은 지식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즉 믿음이 있는 것과 하나님이 없는 것은 천냥지차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삶의 내용은 천양지차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소유와 명예와 권력을 쫓다가 결국 늦음하게 가서 아이고 내가 삶을 잘 못 살았어, 이게 인생이야, 허무해 하고 다 사그러져 갑니다. 다 죽습니다. 그게 인생의 끝입니다. 이것을 아는 지식은 성경에서도 오지요. 근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분의 사랑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구나. 그분의 사랑이 그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내가 무식했구나. 내 현실 하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큰 사랑을 모르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았구나. 여러분, 저도 쩔쩔맵니다. 저도 제 생활에, 목회에, 모든 환경에 쩔쩔맬 수밖에 없어요. 오해받기도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저한테 들이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거 대화를 하자기도 하는데 대화가 돼야죠.
그리고 저는 구원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잘했냐 못했냐 얘기도 하고 그러니 그냥 들어줄 수밖에요. 받아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쩔쩔맵니다. 제 자신으로 무엇보다도 쩔쩔맵니다. 제 능력. 제가 하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이 큰 수백 명 되는 이 교회를 함께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너무너무 부족한 부분을 절감하죠. 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드린 말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이 현실이 우리가 커버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역부족입니다. 여러분 현실 경제도 어렵다 하고 자영업도 어렵다 하고 누구나 다 어렵다는 현실 속에 있죠. 그래서 마음속에 답답하게 것이 우리가 가진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실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왜 우리를 이 현실 가운데 놔두냐? 절망하라는 겁니다. 아파하라는 겁니다. 그 아픔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존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생명입니다. 생명과 같은 변화입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 새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얼마 큰 것처럼 내 그리스도를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알아가는 만큼 내 인생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앞으로 이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만 해도 모든 것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더라.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더라. 이것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 남은 인생은 너무너무 감사하게 살 수 있겠다. 환경과 조건과 여건에 상관없이 살아갈 근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입니다. 허망한 것 쫓지 않고 진리를 쫓아가고 어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빛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에 그 담아있는 생각이 내 마음에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살아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인생을 또 그것을 우리는 밟고 갈 수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목적하심과 우리를 다스림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부요하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붙드는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늘 이렇게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현실의 삶의 힘이 무게가 무거우니까 아파하면서 놓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건가? 나는 내 인생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인가? 하는 인생의 의심과 갈등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과 갈등, 아픔 이런 것들은 우리를 성숙해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과정 중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은 놓지 않습니다.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제가 테니스를 치다 보니까 오른손은 굉장히 힘이 악력이 세였습니다. 여기다 치니까 휘둘리니까 공을 칠 때마다 스트레스를 팍 날려버립니다. 힘을 다해. 힘이 생겼습니다. 이 팔뚝이 굵습니다. 어떤 분이 팔뚝 굵다고 그러니까 네 팔뚝 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팔을 굵게 했습니다. 이 손을 잡으면 이 손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꽉 눌려가지고 여러분 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확인하세요. 꼭 확인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변치 않는 마음으로 확인하십시오. 능하신 팔이, 능하신 사랑의 팔이 결국 종착지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영화롭게 할 그 순간까지 그 목적과 그 목적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결심이 사그러들지 않고 강한 팔로 우리의 팔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강한 팔로 사랑의 팔로 우리를 이끄사 결국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현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연약하게도 하시고 모든 관계에 처하게 허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팔을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라. 네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라. 내가 기도해 줄 거다. 내가 붙잡아 줄 거다. 내가 도와줄 거다. 내가 먹을 것을 줄 거다.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나만 의지하는 선까지 가도록 너의 인격과 삶을 다듬어 줄 거다. 아파하고 깎이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의심과 갈등이 든다 할지라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 없고 막을 자 없음을 기억해라. 오늘도 그것이 오늘 너희를 향한 내 의지요 생각이요 복된 너희를 향한 나의 인도이다. 바울이 마음에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8장 3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0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혼란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칼이나 위험이나 우리가 종일 도살될 정말 이 도축장에 끌려갈 어린 양처럼 되는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쩔쩔매며 아파한 것처럼 보이나 이긴다. 하나님이 뒤집는다.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예배하라. 예배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넓어져라. 마음을 넓혀라. 관용해라. 용서해라. 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 용서라는 것이다. 넉넉히 승리를 주시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해라. 그래도 충분하다 너희는. 왜?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붙잡고 있다. 그것을 끊을 자 없고 막을 자 없고 그것을 빼앗을 자 없으니 하나님이 너희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누가 하나님 편에 있는 우리를 그 어떤 세상의 존재와 환경과 그리고 조건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깨트릴 수 있느냐. 이 벅찬 이 감동의 소망의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아침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안에 가득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사랑의 붙잡음이 오늘 현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우리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사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사랑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이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의 소망의 근거를 명확하게 놓고 내년을 준비하며 현실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비하신